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는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그의 먼지일 뿐을 기억하셨음이로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앞에 사람 모이시면 주보로 참조하셔도 됩니다. 시작.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이가 어디 있으며 우리 외에 우리가 당신 찬양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다가 마지막 종말 완성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권리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고 알아 사랑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생명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영상을 보면 거꾸로 매달린 분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이제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베드로 행전, 동화복음 이런 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에 보면 저렇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민이 나타나셔서 이제 저 말을 하게 된 거는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막 힘들었던 모양이죠. 막 벗어나려고 그럴 때 저런 식으로 나타나셔서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못 죽겠다 나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심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1차적으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꾸로 달려 죽을 정도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따라갈 때는 죽고 사는 문제로 달게 들어가야 돼요. 저것이 한 번에 확보 절대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십자가 거꾸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조금 우리 그 뭐죠? 인간이 신앙 이해가 너무 천박한 거고 저 세계를 확보로 서서히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고 하나 더 있죠. 하면 안 해놨어요. 그 옆에 거 안 해놨어요 또. 그냥 저걸로 봐야 돼. 자, 저런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따라갑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음 오직 주의 말씀은 다 함께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가 상당히 아주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 예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셔도 돼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밖에서 예수를 부르게 되면 아까처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강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면 저렇게 십자가 처형 안 당하고 어떻게 죽었죠?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안 답니다. 참수시켜버렸죠.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고난이 뭐냐? 각자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고난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큰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 그러나 이 시대가 규정하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그 힘들이 뭐냐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저는 60년 동안 벌써 뭐에 내면에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아니고 내 인생을 이제는 좀 턴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운명을 바뀌어서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뭐요? 좀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엇박자가 나는 것을 뭐라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었죠.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압권의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개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말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고난의 정체성이에요. 좀 질이 좀 다릅니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길이 없어요. 미래는 열려졌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잡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내비게이션을 딱 주고 야, 너 어든동 158번지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막연하고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냥 있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거든요. 참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게 뭐랄까요? 어려움들을 뭐라고 딱 정의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급한 대로 나그네를 나그네인데 두려움으로 지내는 나그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뭐냐면 베드로가 이게 아니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두려움이 있는데 나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혼란스럽게 하는 거 있죠. 이단의 전체성. 이단은 뭔가 자꾸만 끄트머리가 이상해가지고 홀리게 만들어, 쉽게 만들어. 그러나 끝에 가면 좀 결말이 안 좋죠. 근데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아들 있잖아요, 아들. 지민이가 효도자예요, 맞아요? 지민이가 효도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아들로서의 효도의 마음이 가장 두려울 때는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의 마음에 대모선 받지 말아야지. 이게 아들 때문에 자리 걸려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예수에 믿는 증거 뭐 이런 것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의 큰 부담이자 책임이자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때문에 뭐예요? 적어도 예수가 불렀던 하나님의 욕되면 안 되죠. 참 이게 균형 감각 잡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확보한 이 구원의 내용이 쫀득쫀득하고 날마다 기쁘다 그러는데 삶의 힘으로 역동이 되질 않아요. 왜냐 그러냐면 이게 엇박자가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엇박자가. 급한 대로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도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하여튼 복을 받아.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그냥 딱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면 다 좋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뭐를 좋아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참. 괜찮아요. 그것도 질서 있고 좋은 대답이에요. 또 없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배짱 있어. 그냥 은혜라 그래. 그냥 편안해. 박수 쳐야 돼요. 박수. 근데 계속 이렇게 10가지 질문하다가 보면 근원적인 거 하나 딱 잡혀야죠. 예수가 왜 왔다 가느냐?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할게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오늘. 예수는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을 휘젓고 있던 게 뭐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무엇인가 개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간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아주 흔적을 두 가지 딱 잡으라면 뭐예요? 신인간이 되셨다는 거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그리고 성육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참 힘들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따라가는 구원의 프로세스 이 과정을 한 번에 압권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다냐? 아니에요. 너무 신비할 뿐이죠, 저로서는. 그래서 오늘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은 기다림이다. 희망 자체도 안 잡혀요. 기다림 자체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럼 뭘로 얘기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과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거요. 양 있잖아요, 양. 양을 거래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 양을 이제 사고 파는 데 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 산 비탈하게 이제 양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 했더니 양이 현재 상태에 살이 찌고 뭐 이런 거 관심 없대요. 크고 작은 것도 관심 없대요. 어떻게 양을 그러면 구별하느냐? 양 주인이 서로 만나가지고 양들을 산에 끌고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그 중턱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양이 있고 내려가는 양이 있고 빙빙 도는 양이 있고요. 어느 게 제일 상품이에요? 느낌상. 그냥 뭐 어려운 퀴즈는 아니까 그냥 대충 올라가는 양이 상품이랍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이게 그 목동들의 경험이니까 위기가 닥치면 기후 변화가 심한 이런 산악지대는 위기가 닥치면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위로 올라가는 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긍정 마인드가 많고 희망적이래요, 걔들은. 그래서 아무리 변덕스러운 산악의 날씨에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걔들은. 밑으로 가는 양들은 그렇게 가격이 별로 없어요. 희망은 양처럼 위로 올라간다면 딱 사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안 보이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그네처럼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가긴 가되 뭘로 가요? 그 길이 뭔지는 모르고 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이전에는 뭐예요?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왔다 가는 십자가 이전은 누구도 예의 없이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데서 이게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러시아를 다닐 때에 선교 현장을 다닐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사마라예요. 사마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14시간 기차 타고 그때는 뭐 그냥 뭐 50대 초반에서 그런지 막 건강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집회 중에 알고 설교를 했는지 하나 생각은 딱 나요. 똑똑한 젊은이가 손을 딱 듭니다. 당신이 다 좋은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해요. 2000년 전에 떠나셨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는 했죠. 성령님, 저분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논리로 가지고 그거를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의 희망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일일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 어떻게 증명합니까? 살다 보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이요, 무수히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이야기가 너무 주옥 같은데 얼마나 주옥 같으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기 전에 거룩하게 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말씀 많이 나왔죠. 18절에 보게 되면 금이나 은 뭐 이런 표현 나와요. 18절 한번 볼래요? 너희 세상에 부름받았잖아. 얼마나 좋은지 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게 물려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 참 어렵죠. 성경 말씀이요.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 여러분 참고로 대속의 개념은 언제 완성된 거냐면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400, 700년 동안 싸움에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예수가 왔다 갔다 대속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뜻이에요. 죄 문제 처리하는 걸 대속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걸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굉장히 뭐예요? 값비싸다 이런 뜻이죠. 값싼 은혜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실 일들이 은혜로 공짜인 것 같은데 이 공짜인 것 같은 것이 내 안에 착상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누군가 죽은 거예요. 그건 뭐 쓸데없는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동의가 되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워요, 이게. 자꾸만 증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양을 보세요. 양은 어떤 양이 좋으냐 그러면 올라가는 양이 좋아. 거래가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소망을 얘기하면 소망은 실체가 아니고 열려 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나니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거를 미리 알아야만 뭐가 돼요? 내 안에 내 삶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50년은 아니지. 70년 전에 저는 없었나?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좀 있으면 저는 없어요. 그럼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믿는 게 때로는 고달프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없었던 내가 어떻게 있었냐? 성경을 보니까 너는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들어보셨어요? 만세 전에 너를 불렀대요. 성경의 고백이에요. 이 말이 없었으면 혼란 왔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없었을 때는 몰랐으나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딱 그러잖아요, 성경에. 야, 내가 너를 만세 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쑥 나온 거예요. 이 나온 내가 그냥의 내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제는. 이제부터는 사명을 이렇게 살아야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야,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내용들을 쏙쏙쏙쏙 해서 이 베드로가 예경을 딱 들어다 보니까 누군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영혼의 순례를 떠나셔야 돼요. 남이 가르쳐줘.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당연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베드로가. 요 변곡점을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고 하는 그런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 영혼의 구루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소개하기를 거룩한 나그네로 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22절에 이 땅을 삶을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그 감각적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살면서 신비하고 그리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나는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이인옥 씨가 가끔가다 이제 이인옥 씨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자주 해봐야만 가도 들어서 뭐 감동도 없지 뭐. 나는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웃기고 너무 재미있고 이 다음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알겠어. 넌 악질이잖아. 너는 악질이야. 넌 평신도 했으면 교회도 잘 안 갈 놈 같아. 그거는 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 확률이 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인사를 해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붓글씨를 쓰는데 누가 그럽니다. 날일자를 이렇게 해서 쭉 날일자를 10년 동안 계속 날일자만 썼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당신의 붓끝에는 강물이 흐른다 그래요. 일자만 계속 강물이 흐른다 그러죠. 어떻게 당신의 붓글씨는 이렇게 힘이 있고 일필이지며 그렇게 물이 흐르듯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일자를 10년을 쓰면서 벼 위에 묵을 퍼담은 게 저수지물 한 저수지 물만큼 벼룩물을 갈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뭐예요? 이야기와 이분의 약속과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나일자루처럼 구해야 돼요. 한번 조금 내 뜻대로 됐다 해서 엄매 기사로 조금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세상이 틀렸어. 이거는
나쁜 건 아니나 좋은 습관은 아니지. 꾸준히 좀 가봐야죠. 뭐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륜을 가지고 너무 내 식대로 찍어내면 곤란해요. 그러면 신앙의 순례가, 나그네가 고달퍼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부활이. 부활은 안 보이니까 뭐예요? 고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고귀하게. 새들이 집을 질 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 본성이랍니다, 그게. 멀쩡히 있다가도 큰 새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관찰한 새 관찰자가 하는 거예요. 유독 바람이 불면 까치들은 집을 짓기 시작한다. 견고합니다, 집을 질 때. 일단 바람이 불면 나무가 강한지 안 강한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반 목공들이 싼 것보다 더 견고하게 새 집을 졌는데요. 저기는 없어. 뚜껑은 또 없네. 시사하는 바가 많죠. 본능적으로 새들은 아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할 때 집을 줘야 된다. 우리 인생도 열매로 꽃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뭘로 와요? 씨로 오는 거예요, 씨로. 이 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끝까지 가봐야지. 내 충동, 내 취미, 내 본성, 내 결기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있다 없다지. 기준이 나니까. 이정현 씨 이거 좀 켜줘. 이거 어두워서. 위에 좀 켜줘. 다시 한번 오늘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게 이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하게 하셨느니라. 딱 부러지게 나오죠. 부활로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잡아라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요. 이 세상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의 시도는 무엇 때문에 문제예요? 잠정적인 것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앙의 눈은 보이진 않으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게 한 약속, 생명의 어떤 큰 틀, 이런 거를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큰 단어가 저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믿고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를 잡아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좀 합니다. 왜? 부활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풍요로운 실체들을 미래 가운데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마다 왜 좋으냐? 여러분, 나를 설레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를 설레게 하는 거. 그거를 많이 즐거워하세요. 많이 즐거워하세요. 오늘 설교, 대표기도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분이 일주일 내내 죄를 많이 짓는구나. 근데 그건 알겠어. 저분은 펜트하우스를 그렇게 본대. 펜트하우스. 안 보면 신경질 나고 보면 짜증난대. 50대, 40대 열광을 한대. 욕망에 일그러진 욕망 덩어리들이 충돌하면서 기업과 거기서 뭐요? 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50살은 8살 때 담배 피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욕망 처리가 안 되니까 또 뭐 한다? 아이고, 맛있게 보세요. 나도 볼 게 있다, 저녁 때. 뭐 라면이야 또 그게. 네? 안 하는 거야. 알았어. 신앙이 이렇게 오늘도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이 세계를 펼칠 때에 뭐라고 표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싹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하는 때에 그 나그네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24절에 잘 보십시오. 24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이 관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그냥 쓰신 건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기억하실 것은 이 베드로도 이사야의 말씀을 딱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애써 수고하는 것은 생각보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6절에도 또 나오는데,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좀 불합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힘을 좀 곤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6절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망설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담고 이 세상을 감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잠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24절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꽃은 피나 또 시든다는 거예요. 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잠정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구간에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죠. 예수가 좋다고. 막연히 좋지 말고 그냥 이 간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예수가 그렇게 남은 인생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알면 근원적인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근원적인 사태? 여러분 왜 속상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툭 하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싫어지는 거예요? 그 가깝던 사람들이 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다 이간질이잖아요. 죄 문제예요, 죄. 죄는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정확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인데 이걸 하나님이 턴을 시켰구나.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큰 긍정 안에서 봐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죠. 이것 없이 그냥 예수는 뭐 때가 되면 오신대. 아니야. 괜찮아요. 여러분 가능한 한 팬데믹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큰 긍정으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일 것이다. 큰 긍정으로 계속 시도하세요.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뭐 이런 긍정의 말씀 끊임없이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침튀기지 말고 괜찮은 사람이네요. 시작. 뭘 좋기는 괜찮은 사람. 옛날 같았으면 막 나와서 했을 텐데. 네. 자, 용기 엄마 버전으로 얘기할게. 나 좋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은찬 아빠 좋은 말 할 때 크게 얘기를 해야 될걸. 성인이 뭔지 아세요? 성인은요, 보통 사람보다 3분을 더 참고 견디는 자가 성인이랍니다. 삶의 지혜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할까요? 열린 미래를 갈 때에 넘어지고 깨질 일이 많으나 우리에게 뭘 줬어요? 기쁨과 책임감을 줬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인은 특별한 게 없어요. 남보다 몇 분을 더 참아요? 3분만 더 참읍시다. 그리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을 참을 때 나는 괜찮아. 또 하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잘 안 될 거래요? 근데 가끔가다 설교는 했어요. 저는 원하는 게 많아요. 정말 원하는 게 아직도 버킷리스트로 많아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요, 버킷리스트로 해가지고 300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것도 숙제라고. 이게 심리학 공부할 때 하는 거거든요. 버킷리스트 막 적을 때는 기쁘고 좋아요.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목록만큼 나는 뭐요? 커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적어냈습니다. 어머나
버킷리스트처럼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네.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교회 양쪽에 꽉 앉으면 딱 100명이걸랑요. 한 번도 안 이루어주시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없던 걸로 하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힌트를 잡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준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보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덕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순례 낙인의 길을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담아내야 될 어떤 삶의 근거들은 그런 건 필요해요. 평생 부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난 매일 부자니까. 얼마나 부자냐? 확실한 부자예요, 나는. 여러분 얼굴이 좀 폼 좀 안 나요, 요새? 폼 안 나요, 진짜? 얼굴 번쩍번쩍거리지 않아요? 부자니까. 부자는 뭐냐? 원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이 원함을 조금 다운시키기로 했어요. 왜 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약 올라서 못 살겠는 걸 일단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는 하나 원하는 목록을 여러분이 서서히 델리트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놓았다 안 채워놨다 훨씬 더 채워놓으셨죠. 지나고 나면 확실해요. 저는 지나고 나면 확실합니다. 그거는 신비하죠. 여러분 정말 재미있고 신비하지 않아요? 왜 신비한지 아세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내내 저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어서 책을 보는 것도 적당히 노동이 없이 책을 보는 것도 얼마나 고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먹는 재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네. 며칠 전에 피를 뽑는다고 아침을 굶으니 남는 게 시간이네. 덕을 몰래다가 이건 아니지. 그냥 삶의 지혜로 입맛이 없으면 하루 따끔하게 한번 굶어보시고 하루 굶으면 확보되는 게 널널한 게 시간이야. 널널한 게 시간인데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 줄 몰라. 실력이 없어서 멍 하고 앉아있어. 뭐가 재미난 거 없나 하고. 그 재미난 실체도 나한테 모르면 금방 질력나.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 때 막연한 나그네가 아니라 뭐예요? 긴장된 나그네로 살아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하나 준비하고 갑시다. 하나님과 결부된 모든 아까도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게 살라는 말은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나는 왜 신비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거는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세 얘기를 찾아갔지만 모세가 뭐예요? 영웅이 아니라 어떻게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계명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너무 신비하고 좋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난 좋으니까 어떡하라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좋고 믿음이 약해도 좋다 이거 나는. 뭐만 확보되면 어쩌자가 나를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신비해서 이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하거나 가난하가 나를 결정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 내내 팬데믹 상황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것이 내 운명의 전을 아니니까. 뭐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그래서 오늘따라 뱃속이 딱 커지면 코로나에 물러가라. 이 세상을 안타깝게 하는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기도하다가도 뭐가 돼요? 심심한 나를 보고 절망해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아서야지요. 뭐라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 마음이 동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왜 구원의 근거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갔더니 딱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알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지 않았니? 그 내가 불렀던 그 아버지의 실체를 뭐요? 따라가라 이거예요. 따라가라. 구원이 어느 날 갔다가 나 예수 믿었더니 하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때를 잘 유지해 가셔야죠. 그때의 뜨거움, 그때의 감사 가다 보면 그러지 않죠. 마치 이러는 거예요. 신기루는 호시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신기루 못 봤어요. 신기루는 너무 멋있어. 그러나 가다 보면 현장으로 들어오면 사막이네. 멀리서 보이는 산은 아름답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손에 놓고 싶잖아요. 산에 가까이 들어가 보십시오. 엉겅퀴고 길을 잃는다고. 인생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지는 신기루이지만 그 신기루를 보는 믿음의 눈이지만 이 신기루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가시밭길이 아니라 나를 끌고 오는 어떤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생명,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잘 믹서가 돼야 돼요. 긴장수. 어느 날 딱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우리는. 싫든 좋든 남은 인생이 그렇게 가셔야 될 거예요. 신기루이며 먼 산이지만 그것이 나 안에 가까운 실체로 왔을 때는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집을 옮겨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이 서울이 만만치를 않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한테 떡하떡해서 전세비 딱 줄 리도 없어. 이걸 어떡하라고? 그러나 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뤄야 될 내 삶의 과정을 들여다볼 때에 여기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잡아내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활의 세계. 예수가 꿈꿨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숙제로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날 뭐예요?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총결론, 믿는 나에 취하지 말고 나를 이토록 모질거나 나를 답답하게 하거나 나를 꿈꾸는 게 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가 딱 태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자. 나야. 그리고 뭐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앞권에서 다 안 읽을게요. 그냥. 안 잡히지만 뭐가 돼요? 들의 꽃 같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포기하고 이 땅에 왔다 갔잖아요. 이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던지게 되다 보면 뭐가 좋으냐? 이 세상에서 나를 그토록 나를 약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걸랑요. 나는 저는 기가 혈단해. 정병남은 무슨 기가 또 뭐 있어요? 주둥이. 키는 그 나를 속이는 건 시간 문제야. 네? 그래놓고 내가 얼마나 웃겨. 인간이요. 누굴 제일 잘 속여?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속이지. 뭘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속일 줄 안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앞권에 예수가 어떤 걸 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끝내자고. 그거는 끝내자니까. 그리고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야 오라고 어디 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척수가 그걸 확보되기를 원해요. 영혼의 기반이 거기서 그럼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은 날마다 부활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부활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촘촘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생각보다 뭐예요? 귀해요. 한 번 왔다 가는 거잖아요. 한 번이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때 눈물이나 화딱지 나도 눈물 나. 왜?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내 목숨도 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내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좀 그렇던데 그렇게 눈물 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리고 손자 생기니까 아이고 얘가 또 설교를 들으니까 안 되지 또. 손자가 그렇게 예쁘니까 아들이 또 삼순이가 된 내 이상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어쩔 수 없어. 번개나 미안하다. 손자, 손녀가 딱 생기니까 미안합니다. 손자, 손녀가 1순위로 떠가. 그래서 핸드폰 딱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첫 번째. 3대가 나타나. 아들은 아웃. 이야, 참, 신비하다 그랬네. 틀린 건 아니나. 그런 과정을 잘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행전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예수가 지향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부다박부다박. 붓글씨 쓰도록. 붓이 강물이 되도록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있을 수도 있고, 착고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반짝 뛰고, 아우! 십자가 거꾸로. 하나님, 코바디스, 너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질퍽한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 좀 있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바울처럼 야, 못해 먹겠다. 로마를 떠야 되겠다. 그 로마 경계선에 딱 나타났을 때 야, 베드로 너 어디가? 그랬더니 십자가 딱 나타나서 그렇죠. 야, 내가 그러면 대신 십자가 지마. 여기에 놀라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세가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열린 미래예요. 나도 그 세계를 소원하며 또박또박 갈게요. 열린 미래가 나를 꼬시지만 또 넘어질 거예요. 또 타이레놀로 넘어질 테고 등등등 막 넘어지는 거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 길을 갈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왜? 난 근거가 있어요. 뭘로? 말이 아니에요. 난. 어떻게 말을 해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도 내 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솔직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적어도 12시까지는 무수히 집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으로 좀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후 시간은 뭐 하냐? 여러분 좋아지면 말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져서 길번마당을 내가 오후에는 내 방으로 써요. 저기 내려가서 뭐 하느냐? 어제 하나 다 했어요. 아까 피아노 반주곡 그 이름 제목이 뭐라고요? 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어제 내가 한 200번 이상 들었어. 솔직히 가사 다 합니다 지금. 그걸 저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있구나. 사람은 영혼의 힘으로 사는구나. 영혼의 공명이 있으니까 살만하구나. 이 영혼을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뭐 이렇게다가 어제 오후를 보냈는데 그건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이고 여러분 아까 십자가를 베드로가 패대기 치고 갈라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그 마음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을 합니다. 잠시 잠깐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 그리고 풀꽃 같다 그랬어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 소중한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의 미래를 의탁을 합니다. 2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가 선 바로 이 땅 이곳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성장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